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띄워놓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지체들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듣는 지체들도 계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오직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집회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손에 또한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주보에 썼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일 예배 복음 설교.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는 복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양육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설교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12월 25일 특별히 또 우리 초청도 했고 또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examine yourself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려진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전 세계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전통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와 같은 명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도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겠다. 문제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확히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죠. 일반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기독교 창시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남미의 해방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화시키는 해방 민중 혁명가라고 아는 분도 계시고 뭐 여기 안 썼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그러고 이슬람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좋게 얘기해요. 선지자 인간의 신 선지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상가, 철학가, 위대한 스승, 인류의 스승,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분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1번 그 주제에 나온 것처럼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즉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정보가 될 것이다. 위대한 스승, 인류가 따라야 될 선생님 등등등등.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일 뿐 신이 아니다.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 교육 지도자도 신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또 크리스찬이다 해서 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Which Christ, which Jesus.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으면 어떡하냐. 너희는 속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20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약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해주면 뭐 신상송에서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쓸 때 약 8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최소한 5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님, 사상가, 종교의 기독교의 창시자, 즉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는 안 믿는다고 앙케이트 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엘리면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성경에서 또 한참 벗어난 거죠. 이게 좁히다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소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오늘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왜?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하면서 막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제자들인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전부 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베드로가 탁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얘기했더니 얼마나 정답을 맞췄습니까? 기가 막히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된 자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왜? 내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은 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논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알지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알겠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셔야 우리가 아 맞아 예수님은 누구이시구나 하고 알지 스스로 자기의 논리로 해서 뭐 성경을 읽다가 야 이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다. 왜? 이 대답을 해야 인생이 바로잡히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 80년 살았다. 80세야.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냥.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이 목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보고 그리스도 유대인 이거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요. 그리스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때는 왜냐하면 헬라어를 주로 많이 썼어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서 이제 그 헬라 문화니까. 근데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당시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예요. 물론 크리스토스죠.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리스토스. 그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어쨌거나 하여간 너희가 메시아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냐? 누가 누군지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즉시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답변했는데도 그런데 왜 그 다윗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왜 그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성경에서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 특히 유대인은 동양문화고 동양문화에는 조상들이 훨씬 높고 밑에 후손은 낮은데 거꾸로 불렀잖아.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답변을 못해서 왜? 못 알아. 무슨 소리?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지 그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고 의지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마리아의 몸 뱃속에 준비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러 오신 분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틀림없이 한 개만 알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는데 훌륭한 분인 것 알겠는데 메시아인 줄 알겠는데 그분이 뭐예요? 다윗의 주님, 다윗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맞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아주 드물게 있지. 이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좋게 얘기하지만 훌륭한 분 사상가 뭐 아주 뭐 4대 성인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님 이 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공부하고 학교 졸업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렇죠? 나의 구원자이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이 온 세상의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모른다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뭐라 그러나요? 구세주 탄생하셨네 온 세상 뭐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영웅이나 성인이나 사상가나 이런 게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다 되면 예를 들면 창조도 하셨다, 기적도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여간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돼 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우고 그라고 고쳤어요. 이거 안 되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야지 인간이 그럼 육체를 안 입고 나타난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헬라어의 요 단어 이렇게 세타라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길게 돼가지고 가운데 딱 줄을 하나 걷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어떻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해서 헬라어 신학자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지웠어요. 셋따라 가운데 이렇게 딱 쳐 있는 걸 이거를 살살 긁어가 지웠더니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대명사 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운 흔적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훌륭한 사상가이시지만 그분이 무슨 신성을 지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는 미신이지. 그거는 미신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썼나? 또한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렇게 써 있으며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우리말로는 발음이 영 안 좋아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죠.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서양 이름에 엄청 많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면은 토마스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란 말이 왜 유명하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뭐라 그랬어요? 만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놀래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알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이 출처인데 성경이 100%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걸 어떻게 믿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벤허라는 영화를 못 본 사람, 본 사람이 너무 많을 거니까 난 못 봤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벤허라는 영화를 못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정확하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인가 보게. 한 명, 또 두 명. 예. 가능하면 한번 보세요. 이 배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소설입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예. 뭐 거기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그 마차시합밖에 안 떠올리죠. 야, 뭐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소설의 밑에 부제 제목이 보면은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 제목은 벤허가 소설 제목이지만 밑에 뭐라고 되냐면은 벤허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A Tale of the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책을 보시면 이 소설은 누가 썼냐? 루 월리스라고 하는 남북 전쟁 시대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법률가고 소위 말하면 변호사고 정치인이고 또 멕시코 대사소하고 하여간 미국에서는 속된 말로 최고의 지성인. 우리나라는 뭐 한 이어령 선생님쯤 되나? 예, 조선시대에 아마 율곡 정도 되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제일 똑똑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소설을 썼는가? 그 전에도 소설을 몇 개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어. 만났어. 그 친구는 누구냐면 밥 잉거솔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퇴계 이황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퇴계 이황하고 율곡하고 만났어. 미국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내 정말 미국에 사는 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네 성경 읽어봤지? 읽어봤지.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20세기 초반에 20세기에 이 시대에 1905년 10년쯤 됐어요. 그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냐고. 어? 아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뭐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고 뭐 그냥 나서로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 그러고 이런 거를 믿는 거야? 이게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 미국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게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자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자네가 나서서 성경은 엉터리다. 이걸 좀 입증해서 우리 자네하고 나하고 힘을 써서 한번 발표를 합시다. 그래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종교심으로 믿긴 믿지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 한번 계몽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뭐 예언이 많대. 예언이 뭐뭐가 되리라. 뭐 예수님이
뭐 처녀 탄생하리라 뭐 그게 뭐 750년 전에 썼다며 그 750년 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대로 안 된 거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예언했는데 안 된 거, 안 이루어진 거 찾아내면 성경의 영토리라는 게 입증되지 않겠어? 아, 역시 자네 똑똑하구만.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 뭐 나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우리 조국 동포를 위해서 한번 하지.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조사, 소위 말하면 뭐 이스라엘에 직접 가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 실제 지리적 위치하고 그 다음에 뭐 발견된 그런 고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하고 막 다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요거 이루어졌냐, 요거 이루어졌냐, 요거 이루어졌냐, 요거 이루어졌냐 해서 자료를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벨기에 로얄 무슨 벨기에 도서관, 영국 대형 박물관 뭐 다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이 잡듯이 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확인해 보니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중간에 가다가 이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왜? 얘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탐구하면 탐구하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반대로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기여할 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유다 벤 허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의 장군을 전쟁에서 살려가지고 거기에 양자가 돼서 복수하러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복수를 그만두고 그죠?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전도용. 세상 사람들은 뭐 말 타는 얘기만 나오지만 거기서 초점은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한번 잘 보시면 저는 중학교 때 대한극장에서 단체로 왜냐면 학교에서 갑자기 오늘 수업 없어 그러더니 오후에 다 영화관으로 집합 영화 보러 가자. 옛날에 학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갔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때는 뭐 딱 떠오르는 게 막 배너가 여기 나중에 막 말에 그 피 흘리고 막 맛살란가 못살란가 그 영화 어떻게 찍었지 막 이런 거. 근데 구원받고 나서 또 한 번 봤어. 스페인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그때는 예수님만 보는 거야. 저 위기에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떠주니 야 하나님이 섭리로 나타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군데 날 도와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애인하고 여동생하고 문둥병에 걸려서도 그래도 그분을 믿고 있는 그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놨어. 난 복수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부분에서 1인칭으로 나옵니다. 나 주가 말하노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너희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 같은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게 거룩하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다르다.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건 딱 하나야. 정확하지가 않아. 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어. 뭐 수학 4+4는 너도 8이고 나도 8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내가 입증을 해주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 수학 가운데 확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확률은 뭐냐. 자, 나는 예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여자의 씨. 무슨 여자가 씨가 있어. 남자의 씨지. 근데 하여간 여자에게서 태어날 사람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무려 언제 예언했습니까? 6,0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여자의 씨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오셨잖아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48가지를 예언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완벽하게 다 입증했어요.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의 22승분의 1인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의 12승분의 1만 돼도 완전히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1에서 제로라 그러는데 확률을 학자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저기 뭡니까 사돈 되시는 분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뭘 모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확률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 48개의 예언만 해도 이게 무한대분의 이렇게 제로인데 성경에는 500개 예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700개. 700개 중에서 300개가 예수님 초림까지 다 성취됐고 나머지 400개는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얘기야. 그럼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는요. 확률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왜? 이 지구상에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아프리카 대륙의 만큼의 동그라미를 친 것뿐의 1이라 그래요. 노벨상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너희가 제일 잘하는 게 수학 아니냐? 확률적으로 생각해봐. 이 성경에 써있는 예언이 다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은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셀 수도 없이 많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이퀄. 하나님과 공등하다까지 얘기했어.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어. 그러면 성경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맞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 서너 번은 얘기했을 때 최소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도 하여간 영국의 최고 문인이에요. 그러다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의 교수였는데 원래 벨파스트 소위 말하면 그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 아일랜드에서 성공의 신자로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자기가 나는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그 무신론자라고 했던 사람이 중세문학, 소위 말하면 문학을 하는데 문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왜? 영문학이라고 하는 서양 문학은 성경하고 그리스 신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예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들은 얘기하고 많이 다르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사상가세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몇 번을 읽어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난 속았다 이거야.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 내가 성경에서 읽어본 후에 내가 얻은 정보하고 완전히 다르다. 나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렸다. 뭐냐? 예수님은 자아도취자, 나르시시스트, 자아도취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든지 둘째,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무슨 훌륭한 사상하고 30밖에 안 사람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이게 이렇게 무모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대. 이게 망상가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사상가고 훌륭한 철학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전장을 던졌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분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의 지성인 중에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B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신 BBC 방송에 30분짜리 매일 설교를 좀 해달라. 그 제목이 뭐냐? Mere Christianity. 순수한 기독교.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그 자체만 좀 설명해달라. 그래서 방송으로 쫙 해가지고 그게 순수한 기독교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야.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읽어가면서 맞아. 이 맞는 얘기네. 그 예수님 하나님 맞으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 맞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뭐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지적으로. 그래서 지적인 회심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가 보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맞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 그리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고 영접을 했는데 맹숭맹숭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야.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이 미물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막 그 다음에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랬지 내 죄값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막 수염도 뽑히고 저렇게 등짝에 막 피가 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어. 근데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누구시긴 기독교 창시자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뭘 믿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뭘 잘해주시는 분 정도로 알아. 처음에 믿을 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루 월리스라고 하는 배너의 작가이고 그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그분은 참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며 지고지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이 완벽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신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뭐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대상이 없어. 왜? 알라 뭐 자기가 최고야. 뭐 누구가 최고야. 다 혼자. 근데 성경의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고 서로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 전에 세 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시던 그런 사이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서로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더 다른 에게 나눠주고 그 창조물 우리 같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과 사귀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자녀가 있는 집하고 자녀가 있는 집은 없는 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만 사랑하는 거하고 자녀들이 막 서너 명이 막 그냥 드글드글 대면서 그냥 막 이런 가정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근데 둘만 살면 많고 편해요. 그렇잖아. 문제할 게 뭐가 있어요? 둘이만 사랑만 하면 돼. 안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애가 드글드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금술이 좋고 해봐도 막 난리법석이야 그냥.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난리법석을 스스로 택하셨느냐 이게 문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분이 누리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쾌락주의자는 하나님이세요. 플레저라 그러세요. 시편 16편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11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쾌락이 그 번역을 즐거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맞아요. 즐거움. 플레저. 하나님이 막 인상 쓰고 무시무시하게 막 심판하려고 막 아담 너 어디서 이놈아 막 이러고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 하여간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맞아요. 심판주의시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뭐예요? 컬렉티브 퍼슨. 인격은 인격인데 집합적 한 명이 아니야. 세 분이. 그래서 인간도 뭐예요? 남자 만들고 그다음에요. 갈비뼈 뽑아서 하나 더 만들어서 둘이서 뭐예요? 집합적 컬렉티브 퍼슨.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담은 미스터 아담, 여자는 뭐야? 미시스 아담. 왜? 이름이 그들의 이름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여주셨다. 왜? One person이니까. One person, three individuals.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One person인데 남편과 아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무슨 노래 있죠? 우리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가 지었느냐? 위대한 식구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내 길 간다 그러고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노라. 하나님은 나의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뭐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가 행복하려면 나를 길로 택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부해버렸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든 그냥 자기가 비참하게 됐든 밑바닥을 기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만든 그런 존재야. 그러면 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야, 나 우습게 보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창조하셨어. 내가 근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사랑해서 쾌락을 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갔다가 지금 내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만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뉴스에 보면 저게 어떻게 인간이지? 이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때 떠올려야 돼. 많이 망가졌구나. 빨리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겠어 저 사람. 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비판하고 저걸 인간이야 저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자가 저렇게까지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 출발해야 돼. 인생 역전 새로 출발해야 돼. 새로 출발해야 돼.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교재로 돌아가시면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고지손하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를 쓰면서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걸 보니까 제가 막 압도당합니다. 너무너무 미물이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그냥 우리같이 그냥 미물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심지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까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이 사람 정말 제대로 읽고 시편 한 편만 잘 써서 친구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너 이거 한번 읽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난 버려진 자야. 아니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너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만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어. 자, 그래서 교재로 갑니다. 첫째,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서 다른 길, 자기 길, I did it my way.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내 길을 간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그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거기 써 있죠.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으라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설명돼 있어? 복음에.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다음에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낭비해가지고 예수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값어치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왜 복된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가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지금 선물 손에 들고 있어. 영생, 복음, 구원 받으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지금 와서. 영접만 하면 그냥 가져가면 돼. 안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 살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지옥 갈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똑같은 생명.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까지만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북박이로 그냥 띄워놓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뭐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한다, 복음 얘기하는데 복된 소식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 정확하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된 소식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써있는 대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제 요거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예, 언제 끝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화면이 안 떴네요? 성경 구절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 2절만 했네. 예, 좋아요. 1, 2절 해도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순서대로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왜? 복습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예전에 받았잖아. 예수님을 믿었지, 받아들였지.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전히 너희는 복음을 들고 있어, 믿고 있어. 알아.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때 헛되이 믿었는지 진정으로 믿었는지 내가 알 길은 없어. 왜? 하나님만 알지. 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 믿을 거야? 네,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머리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 정도였어.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었어. 어떤 친구가 야, 너 요즘 돈이 없다며? 그래서 그래, 내가 네 통장에 한 100만 원 넣어놨어. 그리고 그냥 빵이라도 사 먹어라. 그래? 아유, 고맙다. 근데 가서 쫄쫄 굶고 있어. 왜? 에이, 자식이 농담하고 앉았어. 무슨 100만 원이 누구 장난이야?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저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굶다 죽겠지 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진정으로 믿었으면,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었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뭐예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인내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니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그때 헛되이 믿었는지 진짜 믿었는지 한번 examine yourselves 한번 점검 좀 해봐. 왜? 중간에 보다가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 되면요. 한번 까보세요. 땅콩. 대부분 땅콩에 알 다 들어있어요. 그건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야. 땅콩 딱 깠는데 알맹이가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꾸 점검하라 그런 거예요. 저희는 1년에 한 번만 해요. 왜? 뭐 거의 확실하니까 대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3절로 갑니다. 3절 띄워주세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들은 복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인데 뭐냐?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자 복음은 어떤 거냐?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벌써 우리는 팍 찔림이 오죠. 아니 죄 하나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도 안 하고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냐 이거야. 내 죄 때문에 죽냐 이거야. 이거를 이해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 죄 하나도 안 졌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받을 죄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을까? 보세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 묻히셨다. 요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팩트야, 팩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써있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일어난대. 그래서 뭐예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 짊어지고 간 모든 죄를 다 지옥에다 내려놨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다 처리했어. 그럼 뭐 예수님이 지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넌 네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죄를 짊어지고 가서 내려놨으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품에 갔어. 아들께, 아버지께 가서 뭐예요?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반석, 돌이란 뜻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났대.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신데, 뭐 영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뭐 달라 그래서 직접 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 달라고 생선도 먹고 빵 달라도 빵 잡수시고, 만져봐라 이게 살이지, 살과 뼈가 있지 영이 아니야. 나 육체적으로 부활했어. 너 욥기에서 예수님 욥이 나를 대해서 예언하기를 육체로 부활하리라 써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몇 천 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그것도 몰라? 여러분 부활했어요.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사람이니까 목격을 해야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었다 야. 그럼 뭔 소리야? 어떤 놈은 뭘 먹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뭘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사실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뒤에 6절.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증인이 500명이 넘어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인 서양과 유럽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두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했다. 100% 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일치했다. 근데 500명의 증거가 일치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실보다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이다. 그거를 썼고 그것을 요약한 게 우리 교회 팜플렛에 나와 있잖아요. 없으신 분은 하나씩 받아가세요. 뒤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요약해서 김영국 형제가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부활에 관한 노란 거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거 법적으로도 증거로도 쓸 수 있는 거야. 100% 사실이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가서 물어봐.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여러 명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냐. 죽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다시 또 한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보여주셨어. 나 간 그대로 올 거니까 기다려라. 나 간 그대로 올 거니까. 맨 마지막에는, 요게 또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내가 제일 꼬랩이야. 제일 꼬랩이야. 왜? 나는 예수님 핍박하다가 나중에 겨우 믿었는데,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하고 날 불렀잖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주여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지금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도 한 거 아니냐. 나도 목격자야. 나도 목격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첫째 요소, 성경 기록대로 두 번 나왔습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아까 봤죠? 성경은 뭐예요? 100% 완전하다고 증명됐죠. 아까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사람이니까 내 죄라고 해야죠. 각자 내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다. 성경에 써 있어요. The Savior of the world.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My Savior, my Lord. my, 내 개인적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원칙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영어로는 double jeopardy라고 해요. double jeopardy. 이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형을 1년 받았어. 그래서 1년 감옥 가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너 1년 더 가야 돼. 왜 더 가요? 나 다 살았는데. 야마 기분 나쁘지만 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법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한 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벌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의롭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선포했어.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 법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벌 줄 수가 없어. 처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법에 정해놨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사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런데 형편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못 받겠지. 그리고 창피를 당하겠지.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겠지. 야, 하나님께서 그래 20살에 구원해가지고 50까지 살았으면 30년 동안 너 뭐했냐? 가문의 망신이다 정말. 왜? 하나님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망신만 주고 왔잖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도 지옥에 안 가고 여기 왔어. 아,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맞아.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은 죄들. 자, 모르겠어요. 5살부터 죄를 졌다고 칩시다. 성경에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10살 좀 뭐 그런 사람들 다 달라요. 뭐 평균에서 12살부터 쳐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유년기라 그러니까 칠들은 놔두고 12살, 만 1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럼 몇 개나 지었겠습니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말끔히 씻겼다 그랬잖아요. 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져. 어리석은 생각이 죄야. 그럼 하루에 어리석은 생각 몇 번 합니까, 여러분? 탐욕. 여러분 집에 가서 죄를 딴 거 생각 없어요. 내가 죄인인가 생각할 거 없어요. 가서 나한테 필요 없는데 돈 주고 산 거 다 꺼내보세요. 싹 꺼내보세요. 그럼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욕심을 내서 산 거야. 그럼 욕심은 우상숭배라 해서 우상숭배는 지금 수백 번 한 거예요. 수천 번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봐줬어. 다 용서해줬어. 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니까. 존경하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전도자 그리스도인 중에도 뭐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잖아요. 항상 아까 전에 내가 그놈이 나한테 이상하게 째려보더라고 해서 내가 저걸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그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그거 안 사도 되는 건데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탐욕, 또 세 번, 그래 저거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뭐예요? 쫙 고백한대. 예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면 confess,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럼 뭐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조건이 없어.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데 뭘 거기다 사족을 달아요? 그러기에는 제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가 내 죄보다 더 커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뭔 죄를 졌는데? 뭐 살인 저지르고 뭐 간음 저질렀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벌써 셀 수 없이 다 깨끗이 청소했어. 뭐가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지. 내가 지은 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백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돼. 인정 안 하고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네. 이러면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죄책감 가운데서 비참하게 불안하게 사는 거죠. 자백을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양심을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앉았지 무슨 어떻게 설교합니까? 죄를 셀 수 없이 맨날 짓는 사람이 그 더러운 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뻔뻔하고 능청스럽지만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저녁에 가서 또 죄져요. 다음 주에 또 기도하고 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괜히 폼 잡고 또 해요. 그 또 죄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잘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은 보상을 해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내 죄값을 다 갚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 빚 다 갚았어? 친구가 그래. 야, 내가 네 빚 다 갚아줬어. 근데 너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야, 여기 내가 영수증 가져와서 네 이름으로 여기 다 갚았잖아. 여기 네 통장 가봐. 너 마이너스 통장 가봐. 네 통장 가봐. 지금 다 플러스 돼 있어. 제로야. 없어. 빚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빚을 다 청산했으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영수증이야.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영수증이야. 누가 나보고 너 요즘 죄 짓고 있는데 너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리? 나 다 갚았어. 그죠?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걸 알면 그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안 믿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걸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 건 어떻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해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거기 써있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거 다 공짜다 이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선물로 줄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뭐 딴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부분은 다 받으실 거예요. 오늘 아마 초청받으신 분들도 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초청받으신 분 중에서 아니면 혹시라도 과거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몇 년 다니더니 갑자기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 그랬더니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 아니 저 형제 왜 갑자기 손 들었지? 헛되이 믿었대. 여기서 헛되이 믿었다고 손 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진짜 오늘부터 믿겠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손 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손 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보니까 내가 진짜 머리로만 믿은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치가 않은 사람 다시 한 번 하면 어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제가 마음으로 믿었는지 머리로 믿었는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오늘부터라도 진짜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단순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제 뭐예요? 성경에 복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라. 그런데 그 삶은 너희는 못 살아.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써놨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수준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복을 누려라.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제가 먼저 오늘은 마침 기도를 하고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된 소식인지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인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집회를 오후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복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